제목은요,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은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요. 경찰 공무원들이 도둑을 잡고 사기꾼을 잡던 그 경찰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다 날려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맨날 직업이 사기꾼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또 깜빡 속아서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 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은 그 틀에 이게 딱 짜여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틀에 짜여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한순간에 다 이렇게 몽땅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는 이제 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아무에게 돈을 좀 빌려주는데 이 사람에게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정황을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제 느낌에 사기꾼에게 걸렸구나. 아니면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구나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죠. 그럼 그 기도해 볼 것도 없이 제가 볼 때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본인 당사자는요,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모르고 이제 어떤 욕심 또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 절약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기꾼에게 한 입에 털고다 이렇게 이제 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지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막 중풍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이단에 교회 다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날리고 또 아니면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상담을 하면은 들어보면 이거 잘못된 사람에게 걸렸구나. 이거를 거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 분별을 하기는 어렵겠죠. 요즘에는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도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다 있다가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적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신천지인지 아닌지 뭐 금방 이렇게 티가 좀 나지만 큰 교회들은 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몰라요.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이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해서 그 사람은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경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찰서의 수사기관에서 나가가지고 정황을 쫙 보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사기가 3범입니다. 5범입니다. 이제 그런 전력이 이제 과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미혹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지 못하시고 이제 그런데 한번 이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다 가짜예요. 근데 보면 본인은 곧 100억이 옵니다. 곧 50억이 옵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있는 건물도 보러 다니고 이래요. 근데 그분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이번 재판 끝나면 쏟아집니다. 내일 모레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참 사람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교수님도 한 10년 됐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오죽했으면 암병이 걸렸어요. 속이 터지니까.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송 비용 들여주죠. 계속해서 뭐 곧된다. 요번 재판만 남아. 요번만 되면. 그럴 듯하게 이제 뭐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기하려고 하는 분이.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만난 사기꾼은 기껏 해봤자 뭐 교통비 5만 원만 주세요. 이런 분이나 아니면은 뭐 큰 단위 돼봤자 한 10만 원 주세요. 예.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쫙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뭐 그럴듯하죠.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좀 개척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돕는 사람인데 이 교회는 보니까 봉고차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봉고차를 한 대 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끄트머리는 뭐냐면 잠깐 제가 여기에 내렸는데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지방을 가야 되는데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듣는 사람은 5만 원 그 얘기는 안 들리고 봉고차 사준다는 얘기만 들려요.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봉고차를 우리 교회가 봉고차 없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은혜가 넘치더니 그래가지고 5만 원만 달라는데 10만 원을 주죠. 왜? 감동 먹으라고. 그런데 온다는 사람은 하루를 기다려도 안 와. 이틀이 기다려도 안 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좀 연조가 이렇게 깊으면 안 와요. 왜? 이제 저 목사는 가봤자 별로 안 통할 것이라는 걸 아니까 안 오고 개척 초기 인물들 좀 어려운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감박 속아버리고 이렇게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용이라고 말했어요. 뱀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뱀이 5,000년을 지나면 이무기가 된다고 그래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고 그냥 지어낸 얘기죠. 그래서 이 뱀이 또 5,000년을 지나면 용이 돼가지고 여기에 뿔이 나면은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용이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그 존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용이 전부 다 뭐 이 뿔은 사슴을 닮고 코는 돼지 코를 닮고 발톱은 독수리를 닮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의 모든 좋은 부분을 합성한 존재가 용. 거기다가 여유의지를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은 그 용이라고 그래.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용이라고 그렇게 드라곤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그는 옛 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귀라고 그러면은 상상이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 존재 중에 그 영의 세계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라는 거죠. 뱀을 보면서 독이 막 입에서 확 나오고 그 모습을 볼 때 징그럽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영체가 마귀는 영인데 그 영이라는 존재를 물체화시킨다면 물질화시킨다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뱀을 보고 용을 보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하는 새 세계를 어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둠은 깜깜한 어두우면은 어두움이 해가 태양으로 착 넘어가면서 어두움이 싹 짙어지면은 저쪽에 있는 유흥가의 불빛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반짝 빛이 나요. 네. 그 뭐냐면은 사단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세계, 죄악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낮에는 실컷 자다가 그때 이제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단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사단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것은 단수인데요. 예, 마귀도 단수고 사단도 단수인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을 때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하고 좀 친숙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존재.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같은 존재인데 이건 단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나머지는 귀신의 영들, 미혹의 영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복수예요. 근데 요거는 단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세계를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천하를 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만나는 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플라나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방황하다, 길을 잃다, 넋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 플라나오는 이제 동사인데 명사로 넘어가면 이 플라나오라는 말, 플라네라는 말이 뭐냐면 사기꾼, 도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의 넋을 빠뜨려 가지고 있는 것을 강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 이게 뭐냐면은 마귀라고 한대요. 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그냥 온천하입니다. 네, 온천하를 미혹시키고 온천하를 속여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천하에 이 존재가 역사하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마귀를 닮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참 거짓말을 선의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계열 속에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 거짓말로 쌓은 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게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죄 짓고 저주받고 그러다가 그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래서 마귀를 따라갔더니 어디 갔느냐? 마귀가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짓고 저주받고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존재에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못 만난 사람이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마귀에게 또 미혹을 당해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다 불쌍한 사람. 셋째로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로 또는 목사로 장로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불쌍해.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에도 목사들 타락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우리 신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네. 이 왜 그러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미혹을 시키는 존재라고 해요. 우리가 이 VIP 초청잔치는 뭐냐? 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마귀의 속을 해서 그 마귀의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VIP 초청잔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비진리로, 이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이것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근데 이게 진짜 뱀이지만은 이 뱀이 말하는 것이나 뱀 속의 역사는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 두 가지를 제공했어요.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무투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투인데 무투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면 무투 그러면은 무투하면 죽는다는 것인데 무투가 하나 더 넣으면 정말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냐?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서 무투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뭔 단어냐면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니다, 부정부사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하나 차이야. 하나님은 뭐냐면 무투가 들어가는 거고 마귀의 말은 이 무투 앞에 로라고 하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요 한마디를 탁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하고 사단의 세계하고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렇게 보이는데 한 단어의 뜻은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상태고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나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할 때 어느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랬어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말한 말에 미혹이 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게 경각심이 일어났다면 그거를 보는 순간 야 저거 먹었다면 죽겠구나, 저거 먹었다면 끝나겠구나, 저거는 독이구나, 저거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자체는 이미 그 사단에게 싹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세상이 말이죠 만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별것 아닌 게 보이면은요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세상이 커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에 사로잡힌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고 찬란하게 보이고 야 저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취하고 싶다, 저 자리도 갖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세상에 의해요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을 보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거를 따 먹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나지, 저 죄 지면 나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저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참 기분이 좋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미혹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미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타락했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아내에게 영향을 줍니다, 남편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는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과 인간의 선택이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된다. 또 땅이 내게 가시와 검불과 은검퀴를 낼 것인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였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 이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가시덤불과 땀과 수고로 빠져들어가고 저주의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주는 그 사상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180도로 있는 철학과 학문과 또는 여러 가지 문화와 과학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창조론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진화론을 얘기를 하죠. 정반대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정반대입니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내어놓고서 수많은 사람이 영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학문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리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독일의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간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전혀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서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독일이든 영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어디서든지 지금 갑자기 원숭이가 여기 있는 꼬리가 뚝 떨어져 사람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나도 없는 다 거짓말인데 희한한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타락을 시켜버려 변질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평가를 해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머리가 다 뭐냐? 뱀 대가리고 독사의 대가리였다는 거예요.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자식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점잖게 번역한 거고, 이 독사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 독사 새끼야 이래봐요. 우리나라는 개 XS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지독한 욕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는 새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너는 뱀이야, 이 독사의 새끼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그냥 두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고 치욕적인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거는 정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래 말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아예 노골적으로 뱀이라고 그러고 독사라고 그러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욕인지 모릅니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는 마귀의 종이니까 너는 마귀를 따라 지옥행이야.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 바리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너희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교인을 만들면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요, 돈에 미쳐버린 자들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막 질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이 마귀가 말이죠,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유혹으로 빠뜨려서 미혹 속에 들어가서 성전에 섬기는 하나님을 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은 성전 안에는 마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모든 종교 지도자는 전부 다 이런 독사들, 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의 눈을 뜨고 보았을 때는 그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잡힌 미혹된 존재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율법학자로 해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고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제한돼 있어요. 딱 제자가 제한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엘리트가 아니고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수화로 받아들이.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들도 스승들도 보면은 아무나 제자를 두지를 않죠. 벌써 모든 테스트 거쳐가지고 제자 받는 게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는 하나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 죽이는 폭행자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지옥 가장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비옥이 돼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비옥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아가, 여러분들도 깜빡하면 사단에 속아서 한 주간 살고, 깜빡하면 한순간에 그냥 사단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그런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오면 그래도 마귀가 뭔가 우리에게 그래도 좀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지오니, 이 땅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유황 불못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존재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뺏긴 에덴, 뺏긴 축복, 이것을 쟁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단을 합법적으로 유황 불못으로 집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를 쫓아간 사람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다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슨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네. 그 마귀를 쫓아다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라는 게 있다. 어느 목사님이 지옥을 느껴보고 싶어서, 지옥이라는 것이 불유황불이라는데, 그래서 포항제철에 그 견학을 가서 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쇳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는 그냥 쇳덩어리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웬만한 것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쇳물이 돼가지고 그냥 쫙 나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이 물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온도가 1300도 내지 1500도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만약에 나를 저기다 집어던진다면 내가 뼈가루도 안 남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저기에 내 가족을 집어던지고 내 형제를 집어던지고 내 이웃을 집어던져서 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차라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짐승같이 그냥 거기서 타서 쇳덩어리 같이 타서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끝나버린다면 괜찮지만, 거기에서도 인간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기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말고도 더 뜨거운 것이 2300도에서 2500도가 되는 거죠. 거기는 산업 스파이들이나 이런 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게 탁 그 통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니까는 아주 조용하니, 꼭 강물처럼 조용하다. 그래서 가끔 파란 불빛만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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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그 불꽃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죠. 몇 도냐니까는 2300도에서 2500도가 된다고. 거기는 정말로 뭐든지 집어 던졌다 하면 그건 뼈도 묻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죽은 건 뭐냐면, 내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그거를 왜 선택을 했느냐?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건 그렇게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육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해도 속이 시원치 않아. 네. 칼로 죽여도 시원찮아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아주 간인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게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그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왜 주님은 그거를 선택했느냐? 그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십자가를 지면서 쓰러지고 그러면은 나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저런 무자비한 인간, 내가 저렇게 악랄한 인간이라는 생각 전혀, 나라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한 존재,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형벌을 받을 존재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을 인하며. 그렇다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공기를 먹고 수많은 창조의 세계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하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향해 도는데 1초에 16km를 달리고 있어요. 태양이 이 지구를 공전을 하는데 1초에 16km 이상을 달리는데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평지에 사는 것처럼 자전도 하고 공전하며 1년을 만들어내고 하루를 만들어내며 낮과 밤을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 만드는데, 거기에 그냥 낮잠이나 자고 가서 죄나 짓고 할 일 없이 인생 빈둥빈둥 살다가 그 하루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만약에 인간이 에너지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은혜, 이 한없는 은혜를 저버린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렇게 죽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고 혹시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왜 부활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귀의 미혹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귀의 우욕을 폭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저도 살 때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도깨비 불이 나온다고 그러고, 화장실 가면 달걀 귀신, 뭐 어디 가면 그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보름에는 뭘 먹어야 부스럼이 안 생긴다고 그러고, 팥죽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별별 이상 요상한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마귀의 미혹 속에 인간의 사상을 사로잡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야? 온천하를 깨는 놈이 이놈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속여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이 무자비한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옛뱀이요 용으로 온천하를 깨는 이 마귀오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 성경을 볼 때 그 영의 존재들을,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는 불구덩을 어떻게 찾아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세계를 뭘 타고 가서 탐사를 해보겠습니까? 달나라 가려고 해도, 목성을 가려고 해도, 어디 별 하나 가려고 해도
미국 나사라는 그 항공 그 센터에서 몇 수십 조를 들여서 로켓 하나 발사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가서 달 표면 보고 무슨 이렇게 정도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면 싫지 않은 이 세계, 이 세계를 뭔 로켓을 타고 가서 보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가서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는 그 어떤 과학의 서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세계를 알아서, 이야, 내가 그동안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구나, 이야, 정말 억울하다. 그래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말해줘야지. 아이고 목사님 몇 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저 타국의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수없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를 전해주려고, 여러분 대동강변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발자취가 돼서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그걸 전해주려고 온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국적도 다른 사람도 그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야 바로 내 집안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양화진묘에 가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기 민족보다도 더 사랑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됐고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번개를 쳐버리든지 천둥을 쳐버리든지 막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냥 알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 천도에 참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 대열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올지 않을까요? 어떤 외국 사람들은 이 민족 알지도 못하는 이 인종을 위해서 젊은 부부가 와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니야.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설러 이런 사람 다 20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피 끓는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인데 왜 그런 가슴에 마음이 없나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미혹시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닷새 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마귀를 볼 때 정말 무자비하다, 참 교활하고 악랄하다, 자기가 죄짓게 해가지고 죄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죄인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평생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던져. 이야, 인정사정도 없고 무자비하고 무자비한 존재, 단 한 틈의 틈도 남겨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죠. 변질시켜 미혹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되어 경배를 받고 지옥으로 이 형벌을 받게 하는 이 존재를 폭로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초계와 같이 버릴 준비가 돼 있다. 왜? 그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 많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자신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위해서, 이번에 초청할 사람들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돈 보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돈 보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혹시 생각나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원수만이 천하를 깨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저 지옥 불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죄의 정으로 사단의 정으로 마귀를 하나님처럼 살다가 이렇게 해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다면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보고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그런 희생, 십자가의 마음,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가져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과 함께 해주시기 이번 VIP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한 애절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인척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근본 VIP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하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근본 VIP 초청 행복잔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